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요시야의 부흥 가운데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이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요시야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로 분열 왕국 시대가 진행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BC 721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도 BC 586년경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요시야 때, 요시야가 16대 왕인데 요시야 때 와가지고 큰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남유다의 역사,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 이게 이제 종말의 관점으로 이 성경 말씀 열왕기 상하서를 들여다보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BC 586년에 망하는데, 이 남유다의 왕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16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한번 경험하도록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시대에도 이 시대가 이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추수의 부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유다의 이 역사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남유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망하기 전에 그 유다의 그 역사가 이제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큰 부흥을,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큰 부흥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학자들은 이제 요시야의 이 부흥을 사실은 뭐라고 부르냐면 요시야의 개혁이다, 이렇게 불러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죠. 저는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시야의 부흥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이 요시야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왕이 되어서 요시야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암하레츠라고 하는, 지금 볼륨을 지금 울리고 있어요. 암하레츠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요시야의 이 왕으로 되어지는 과정을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암하레스를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 땅의 백성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땅의 백성들, 암하레스라는 말 가운데 제가 한 가지를 더 넣었어요. 그 땅에 깨어있는 백성들. 이게 이제 암하레스죠. 그러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물결을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이 요시야가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 아몬이 이제 암살을 당하고, 그래서 사실은 요시야가 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땅에 깨어있는 백성들, 민초들이죠. 그라스루트라고 불리우는 이 민초들에 의해서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하게 다윗의 이 왕권이, 다윗의 등불이 꺼질 위기에, 다윗이 이제 왕권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그 왕권이 꺼질 위기가 언제 있었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요 왕이 직전에, 요아스가 7살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를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들, 자신의 손자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런데 아주 기적적으로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이 요아스잖아요. 요아스가 다시 이제 다윗의 왕권을 잇게 되는데 그 배후에도 누가 있었냐면 암하렛스가 있었다 하는 걸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은 아주 훌륭한 왕들을 통해서 마치 대각성 운동이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윗필드 또는 찰스 피니, D.L. 무디 이런 분들을 통해서,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여호사밧과 같은 이런 왕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밑에 그 배경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부흥의 디딤돌, 기초가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부흥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제레미야 람피어, 그 다음에 제임스 맥큄킨, 험프리 존스, 또 데이빗 몰간, 이런 분들은 사실은 암하레츠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던 아주 평범한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은 이제 요시야의 부흥 가운데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제는 우리가 암하레츠의 부흥을 살펴봤는데, 그 암하레츠들, 깨어있는 그 땅의 백성들을 통해서 밑받침이 되어진 그 요시야가 어떻게 부흥을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 중에서 오늘은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가 부흥의 그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그 장면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그래서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해가 됐을 때 이 요시야의 마음에 성전을 돌아볼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그동안 이렇게 헌금되어진 그 은을 잘 계수하도록 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의 부서진 곳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예,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지죠.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7절까지인데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오늘은 요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노란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이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데, 당시에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또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가 아주 악한 왕이었다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는데, 이 므낫세가 다스린 기간이 55년입니다. 그리고 아몬이 그 유다를 다스린 기간이 2년이죠. 그러니까 합해가지고 이제 57년, 한 6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왜 부서지게 됐는지, 성전이 왜 무너진 곳들이 이렇게 많아서 요시야 때 수리를 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요시야 때 요시야의 그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으니까 55년 플러스 또 아몬 2년 플러스 또 요시야 왕이 된 지 18년 이렇게 하니까 한 75년 정도, 그 정도 기간, 한 75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1장의 말씀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게 므낫세 이야기죠.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 쭉 살펴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므낫세의 악행을 이렇게 열왕기하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성신이라는 거 아시죠? 1, 태양신을 섬겼던 거죠. 그 다음에 달을 섬겼고 그 다음에 별들을 섬겼어요. 1월 성. 그것들을 섬기고 또 제사하는 단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섬겼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성전을 이렇게 무너뜨린 거예요.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고 성전을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었던 거죠. 좀 더 읽어보면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도록 되어 있는 성전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 그 다음에 여기 아세라 목상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들어와서 섬기고 실제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므낫세 55년 동안 그리고 아몬 2년 동안 약 60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백성들의 발걸음이 끊어지도록 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만 거기에 막 이렇게 득실득실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부흥의 그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아주 흥미로운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아요?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흥이 오기 전에 마치 해가 뜨기 전에 새벽녘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부흥이 오기 전에 바로 그 전에는 아주 캄캄한 어둠이었던 거죠. 북아일랜드 부흥이든지 또 정오의 기도의 부흥이든지 웨일즈의 부흥이든지 그런 부흥의 파도가 오기 직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영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요시야의 이 시대를 보니까 동일하더라고요. 요시야의 부흥, 요시야의 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아주 캄캄한 어둠이 이 므낫세와 아몬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부흥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시기 전에 아주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철저하게 부서지게 됐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성전이 무너진 데를 수리하라. 이게 이제 부흥의 첫 번째 단계죠. 요시야가. 그래서 이걸 이제 요 관점으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을 정화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 원래 그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므낫세가 다스리던 시절 55년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다스리던 2년 이 동안에는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캄캄한 절망의 밤, 침체의 밤을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밤을 보여주셨던 거죠. 자, 이랬을 때 오늘 우리는 부흥이 임할 때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6절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요시야 시대에 성전에 무너진 곳을 수리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주고 또 작업하는 사람들을 투입하고 이래서 성전이 한 60년 동안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황폐될 대로 황폐되어진 그 모습을 열왕기하 21장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고 요시야가 부흥을 하는데 요시야의 부흥이 임하는데 첫 번째로 요시야가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화 깨끗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아세라 상들을 또 찍어버리고 1월 성신을 섬기던 제단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정말 퇴락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요시야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요시야 시대 때 요시야가 성전에 가봤더니 60년 동안 그 성전이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지고 뭐 비가 새기도 하고 또 어디 한 구석씩 무너져가지고 그저 쥐 같은 것들이 막 드나들기도 하고 다 이렇게 아주 완전히 퇴락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전부터 수리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요시야의 부흥이 일어나기
나는데 첫 번째 단계였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요시야의 부흥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부흥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성전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성전은 잘 정비되어 있는지, 우리 마음의 성전 뜰에는 잡초들이 우거져 있고 쥐들이 들락거리고 또 지붕은 다 무너져 가지고 비가 새고 이렇게 아주 퇴락된 모습이 요시야 시대의 성전의 모습인데 6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으니까 뭐 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도 한번 우리가 부흥을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요시야가 성전을 돌아보고 그 무너진 것을 발견하고 수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보니까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 또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 이런 것들로 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먼저 마음의 성전을 먼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요시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전이신데 그 성전의 내면을 좀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거기에 뭐 미움, 거기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또 어떤 분노, 또는 뭐 음란함, 또 부정함, 더러움, 추함 이런 것들로 성전이 막 더럽혀져 있다면 부흥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요시야의 부흥이 임할 때 요시야는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신데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성전을 좀 오늘은 방을 좀 구석구석 이렇게 열어서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가 새고 있는지, 어디에 쥐구멍이 나서 쥐들이 들락거리는지, 성전뜰에는 아주 가지런히 가꿔져 있는지 아니면 잡초가 무성한지 여러분과 저의 성전을 이 아침에는 돌아보면서 하루를 출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